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요. 일상에서 겪게 되는 상황들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재판의 과정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이 교훈은 옳은 행동과 옳지 못한 행동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는 것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얼굴을 조사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재판받는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면 어떤 일이 발견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도 된다면 재판장에겐 편견과 편애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에 오늘 지혜자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데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24절의 주어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말하는 자, 그를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으로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성을 잃지 말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설령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봐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바른 재판을 내리지 않은 재판장을 저주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옳은 행동을 소개하는데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소개하는 옳은 행동은 견책하는 것입니다. 견책하다의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장은 잘못을 범한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아 바른 삶, 옳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임무가 재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책하는 자는 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견책하는 행동은 사회 내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편적 신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는 자연스럽게 재판장의 판결에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신뢰하며 권위를 부여하는 재판장, 그는 기쁨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판들을 할 수 있기에 재판장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과도 연결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도 아닌 좋은 복으로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옳음과 틀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은 일관되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옳음과 그릇됨을 구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준을 통하여 먼저는 내 삶이 옳음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옳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견책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옳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옳음을 안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지혜자에게 말했던 복을 내려주시는 것, 좋은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26절은 견책하는 행동에 대해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데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적당한 말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낸 그저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정직한 말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말을 적당한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다름 아닌 입맞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입맞춤도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게 연인들이 나누는 애정 표현으로서의 입맞춤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 무엇보다 확실한 신뢰의 표현으로서의 그 입맞춤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달리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입맞춤으로 상대방에 대해 경외감과 존경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고 정확한 말이 왜 입맞춤과 같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고 오해하지 않을 법한 사람에게 우리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할 땐 더욱더 서로에게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바른 말, 정직한 말을 입맞춤에 빗대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는 것과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 활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 집을 세우는 것은 소비 활동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분명히 소비 활동 이전에 충분한 생산 활동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소비 장려를 넘어서 과소비가 난무하는 세상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소비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소비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가계부채라는 그 액수들을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있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데요, 어떤 소비에 앞서서 우리에게 생산 활동이 우선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다시 판결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두 구절 모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먼저 28절은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 입술로 속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의 의미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라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증인의 말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법적 효용력을 가졌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어떤 증인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요, 또한 그 증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도 금지 명령인데요, 다름 아닌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도 금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된 복수의 정당성, 이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복수는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당성까지도 지혜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훈하냐면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가 허용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거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혜를 통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당하게 허용되는 그런 사회적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스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두 유형의 눈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얼굴에 달려 있는 우리의 얼굴에 있는 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에 있는 양심의 눈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동시에 양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약 두 눈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판단을 내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두 눈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갈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체의 눈과 양심의 눈이 항상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판단을 내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만약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떤 눈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고 어떤 눈의 판단을 더욱더 신뢰하는가요? 그리고 그 눈에 따라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양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계속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요, 은혜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이 양심의 눈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제되는, 그리고 다스려지는 세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양심의 눈인 줄 믿습니다. 두 눈은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붙잡게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양심의 눈은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게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복된 양심의 눈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악에 대해서 허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그 가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4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지혜자는 이 내용을 특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해서 자신의 그런 깨달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의 시작은 내가로 시작합니다.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혜자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함께 묶어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게으름뿐만 아니라 지혜 없는 자라는 그런 지혜 없는 자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함께 읽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의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밭과 포도원에는 곡식과 포도가 아닌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있어야 하는 경계도 다 무너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지혜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는데요,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밭과 포도원이 저렇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가시덤불과 거친 불이 무성해졌을까요?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추위가 있었지만 게으름과 지혜 없음이 그것을 용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익어 죽는 것처럼 게으름과 지혜 없음은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밭과 포도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있어서는 안 될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경고합니다. 게으름과 지혜 없음은 결코 사사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삼가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전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하루 지혜자가 권면하는 삶은 적극적으로 붙잡으시고, 지혜자가 거절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공정성을 가집시다. 그리고 바른 말과 그릇된 행동을 삼가며 게으름이 아닌 성실을 붙잡고 지혜 없음이 아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